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다 아버지 순종할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많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 내 것들 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멘만 되고 네만 되고 아멘. 순종만 되어지는 아멘. 믿음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시간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아멘. 입혀주시고 아멘. 깨우쳐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되어지도록 이 시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고 무엇이든지 좋아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밧세바와 이렇게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를 용서는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난주에 봤던 1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씨앗으로 죄의 결과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으니 내가 잘못하였으니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고, 그 어린 생명은 정말로 그 아이 자체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루만 이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심한 중병이 들어서 아픈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서도 그 신하들이 차마 감히 그 다윗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윗이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을 이 신하들도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이 왕이 지금 아이가 저렇게 위태한데도 지금 진짜 왕이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하면은 우리 왕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우리 왕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어떡하지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다윗이 밖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를 불러다가 아이가 죽었냐 하고 물으니까 신하가 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니까는 그때부터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20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채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어디를 갔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제대로 음식도 먹고 제대로 이제 원래대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떨지 아는데, 근데 다윗은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자신의 목숨이 다 하도록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온전히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 신하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물어보니까 다윗이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빌고 또 빌고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우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23절에 보면 지금은 그 아이가 죽었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어찌 내가 거기에서 계속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미 그 일을 처리하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버팅기고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그거를 돌이켜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에 대한 처분을 행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가겠느냐.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돌아올 수 없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하시며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도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은 그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그 벌을 내가 받기를 자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아이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 아이는 살려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은 절대로 돌이키시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사람이 울고 불고 때를 쓰고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다윗이 매달린 것은 아까도 한 말처럼 그 아이가 가여우니까 혹여라도 진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혹시라도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본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그 뜻은 바뀌지 않는 뜻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다윗은 딱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주장으로 나가지 않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기에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내가 생각할 때에 저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징벌이든 우리는 그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 일이 은혜여도 받고 징벌이여도 받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이여도 받고 아닌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그 아래에서 아론하고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 그 산에 가가지고 죽었나 보다.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이렇게 찾자 하고서는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야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아온 말씀의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에 관한 거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는 섬기지도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너희 곁에 두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모세한테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곧 말씀하실 그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내 백성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모세한테 지금 다 일러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 받아갖고 그들이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못 참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가 힘들고 왜 빨리 안 와?
왜 빨리 안 이루어져? 왜 빨리 이것을 안 해주셔? 그거 기다리기 힘드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을 하고서는 내 뜻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건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크나큰 죄라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를 않으시잖아요. 모세가 너무나도, 모세도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모세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자신도 그 모습이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불순종한 저 사람한테 주겠어요? 내 멋대로 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겠어요? 이게 좋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버리고 저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가는 저 사람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 받아가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주겠어요?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더럽히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왔는데 잠깐 하나님을 내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하나님 언제 오시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겠다 하고서는 내 맘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억지로 그들에게 안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십계명을 그 순간에 그들에게 주시고 싶지 않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들을 절대로 용서 안 하세요. 절대로 용서 안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베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잖아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레위 자손들을 모으잖아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설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 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으로 하고 살겠다 하고 나간 저 사람들을 배라고 하세요. 그가 비록 네 형제일지라도 네 친구일지라도 네 이웃일지라도 너희는 배버리라 할 때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베고 친구를 베고 이웃을 베서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너희가 내 뜻에 온전히 헌신하였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번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또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이쪽으로 했다가, 하나님은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것을 나는 이렇게 안 할란다, 나는 이렇게 갈란다 하고서 내 뜻대로 가면 우리는 그 금송아지 만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엎드려 봐야지 하고서는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완고하시고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그마한 실말이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실 만한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서는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자꾸 내가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일말의 여지를 두고서는 생각하고 살아가요. 혹시 모르잖아, 해주실지도, 혹시 모르잖아, 되돌려 주실지도, 혹시 모르잖아, 허락해 주실지도, 혹시 모르잖아, 하나님도 이게 좋다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하고서는 내 생각으로 자꾸만 일말의 여지를 두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아? 혹시 모르는 거잖아 하고서는 자꾸 내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확실하게 서 있는데 내가 자꾸 그 뜻을 갖다가 내 쪽으로 땡겨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모르잖아 라고 자꾸만 내가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와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일말의 요지, 내 생각을 거기다가 둔 겁니다. 먹고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가져도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 저거 내가 내 뜻대로 가져도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내 일말의 여지를 두는 내 생각을 거기다 반영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 죽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내가 바꾸어서 말하잖아요. 그 본성, 근성이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불분명해가지고 헷갈리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거다, 정확하게 이거다, 확실하게 이게 내 뜻이다 하고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행여라도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잖아 하고서는 내 생각으로 자꾸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아멘.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일로 가면 안 돼요, 한 번만 일로 가면 안 돼요, 제발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제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강하게 이끌어 가시지, 내가 혹여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결국은 글로 가면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아, 육신적인 내 것, 세상의 방식,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정해졌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라 하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엎드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만 드는 내 생각을 버리려고, 혹시 모르잖아 하는 일말의 그 여지를 두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야 하고 이거를 따라가고자 내 마음을 자꾸만 이쪽으로 내가 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잊고서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막 뒤돌아볼 때도 아니고 나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나 아직도 이거 준비를 못했는데요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 하셨으니까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방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심고 세우고 이루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내 부족한 거 열심히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되는 거 열심히 깨트려 가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 따라가는 그 걸음에 막 속도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더 크게 이루어가는 가야 하는 그런 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론 우리들이 잘못하고 사는 거 물론 회개 기도해야 하는데 늘 그 회개하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시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거를 고쳐가지고 바로 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하려고 다시 일어나 나가려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고쳐 나가려고. 근데 자꾸만 회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에도 마귀가 역사하여서 자꾸 내 마음을 시리에 빠뜨려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고 사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뭘 하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내가 해서 뭐하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갖다가 받아주시려나. 자꾸 내 생각이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시리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낭망하는 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 내 인간적인 모습 고쳐가지고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마귀가 실이나 낭망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우울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참된 믿음, 힘찬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맨 앞에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은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두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에서 기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금이 가면은 건물이 위태해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요. 두 분만 있어서 이 교회가 유지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이렇게 나아갈 하나님이 그 이끄실 기둥으로 두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셨으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그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꿈꾸어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셨을 때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서는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더 크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기둥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